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한 장을 건너뛰어서 15장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이런 날은 야외 예배를 가야 되는데 나라에서 못 가게 해요. 가고 싶은데 따뜻한 햇살 받고 또 나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꾸벅꾸벅 좋을 수도 있겠네. 따뜻해서 그래서 안 나가는 거구나. 아무튼 근데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있지만 또 오실 수 없고 하니까 또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시간 흡족한 은혜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모하고 또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롯이 붙들려 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또 주변에 동맹 맺은 부족들과 함께 가서 조카를 구해오는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반차를 따르셨는가?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셨다. 이 멜기세덱의 뒤를 이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주 이 신비한 인물로 14장에서 등장하고 거기에서 보면 거기에서 나온 그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이죠. 노획물. 그것을 단 하나라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청년들의 몫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가게 하지만 자신은 누군가로 말미암아 부자 되었다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있는 그 부족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가 늘어나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그 나라의 우상 섬김과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이 잘못 보여지게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마 약속한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티끌만큼도 티끌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다 나누어 줍니다. 그 이후에 이제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방패 되시고 우리의 상급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왜 방패가 되어 주시는가? 지금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사들도 많이 가잖아요. 논현동에서 월곶 오기도 하고, 월곶에서 논현 100곳, 뭐 100곳에서 월곶, 또 정왕동을 가기도 하고, 저 먼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패거리로 몰려와 가지고 뭐 너 어디서 살다 왔냐 이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울타리 너머, 자기 땅 너머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자칫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군가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강도당할 수도 있어요. 무시무시한 동네지요. 나라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아무도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식솔들이 굉장히 많아요. 318명의 사병이 있고 또 가족들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양치기들, 목동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브라함을 죽이려 들지도 모릅니다. 왜요? 양이나 소떼가 들어오면 풀 뜯어 먹고 살잖아요. 양이나 소가 무슨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고 풀 뜯어 먹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들 가축 먹일 풀도 부족한데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것을 축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거든요. 불쾌해요. 그런데 아무도 아브라함을 해하지 않습니다. 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소문이 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 갔는데 애굽 왕이 무서워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더 안겨서 아브라함이 더 부자가 돼서 돌아왔다. 저거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난다. 보통 우리가 안 건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질이 더러운 사람 안 건드리죠.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막 확 뒤집어 엎을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고서 비켜가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두려운 걸 두려워. 왜요? 얘가 이방에서 들어왔는데 뭔가 꼭 혼자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왕도 피해갈 정도로, 왕이 돈을 왕창 줄 정도로 뭔가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무서워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갈대아에서 여기로 오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였던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브라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가지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이 다 심어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상급. 여러분 상급은 보통 언제 받아요? 뭐 잘했을 때 받잖아요. 뭘 잘했을 때 상을 주지요. 상을 하나 줘야 되는데 잘한 사람이 없네. 초콜릿 하나? 이게 상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좋아서 하나 줄 수도 있는 거지만 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상급이라고 하시는 것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 뭐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상 받아오잖아요. 요즘은 상이 엄청 많던데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가보면 뭐 별별 상이 다 있더라고. 뭐 기특상, 뭐 체육상, 청소상, 뭔 상 담임 선생님이 직접 써서 도장 꽁 찍어갖고 주는 상이니까 뭐 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가봐. 그 상 가지고 자랑하는 애들이 없어. 왜요? 에이, 이거 다 주는 상이잖아. 알거든요. 알아. 또 엄마들이 만만치 않죠. 내 새끼만 상 안 줘봐. 그냥 쫓아가지 학교. 왜 내 자식은 상 없어요? 선생님? 요즘 하도 그러니까 상 다 줘요. 다 줘. 무슨 글자를 써서라도 다 주지요. 그 상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하실 때에는 이 상급은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가치의 상급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 상급을 어디 가서 뭘로 좀 바꿔야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니까 내가 이 얼마의 가치를 세상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구원받은 가치를 세상에서 다른 걸로 좀 환산해서 갖고 싶네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없는 것 같은데 꽤 있어요. 예수 믿는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일들로 이 가치를 환산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존재해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 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때로 아브라함이 가진 그 많은 재물들을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엄청난 재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부를 소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아니어도 부자 많아요. 부자 많고, 아브라함 아니어도 굳이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도 이 세상에 부자들 엄청 많아요. 테슬라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 사장은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막 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니까 16조를 벌었댔나? 16조. 1조만 주지. 주식이 올라가지고 16조를 벌었대. 뭐 하도 큰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16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집도 한 채 뭐 4억 5억씩 가고 7억 8억 가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나가서 벌라 그러면 또 다르지요. 우리 둘째 딸 보내가지고 제가 앵벌이를 시켰는데 제 알바 간다 그러는데 알바 보냈는데 시간당 8,900원인가 9,000원인가 주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나는 애 낳아가지고 입히고 먹이고 학교 공부 가르치고 차로 학교 모셔다 드리고 했는데 세상에서 쓰는 게 시간당 9,000원짜리야? 아 이거 앵벌이 남는 장사가 아니더라고. 이게 할 짓이 못해. 그래서 하지 마. 그랬더니 그럼 용돈 아빠가 줄 거야? 줄 돈이 없더라고. 그래서 대답 안 하고 알았어. 그러고 말았지. 돈에 대한 개념이 우린 잘 없어요. 그런데 나가서 실제 벌라 그러면 아 이게 엄청난 거구나. 이 번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금방 느끼게 되죠. 자, 아브라함이 가진 이 물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많은 물질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이 물질을 통해서 지금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 이 물질을 가지고 한번 누려봐라.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국의 맛을 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서 그 맛을 보고 살고 실제로 그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잘 안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껍데기로 말 않고 살면 사람이 잘 몰라요.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은 다 만족하고 다 좋아 보이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라고 하는 이 하란 땅에서 떠나라고 할 때 그 고향을 떠나는 믿음도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었냐면 후사가 없었어요. 후사가. 그 뒤를 이을 만한 후손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나는 후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집에 있는 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당시의 상속자는 모든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모든 것.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거든요. 근데 후사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겉으로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 아마 이걸 깊이 가지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큰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는데 뜬금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저는 후사가 없는데요, 하나님. 내 종 집안에서 부리는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음성을 듣고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데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뭐냐면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땅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후손들이 생겨나는 이런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처음에 이해하는 게 예수 믿으면 병이 고쳐진대. 예수 믿으면 실패한 사업,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대. 불치병이 나을 수도 있대. 복음을 듣고, 그런 복음을 듣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백성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 여기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의 일로. 아마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후손을 통해서 물려주고 뭔가 좀 가문이 좀 부흥하는 이 정도의 나라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나오는 말이 나는 후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나오는 자가 너의 상속자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75세에 고향에서 떠나왔으니까 박 장로님하고 동갑 정도 되나? 고 장로님 동생이죠. 75세. 제 나이 지금 내일 모레 60인데 60처럼 안 보이죠? 70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집사람이 기겁을 할 거야. 기겁. 야, 애 하나 낳자. 아마 나 갖고 와도 교인들이 기가 막힐걸.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권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뭘 잘못 드셨나 이럴지도 몰라. 애 나오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응?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후사도 없어요. 부인 역시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부인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지금 시름에 잠겨 있어요. 말은 안 하고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덜컥 나와요. 그게 나 후사가 없습니다. 후사가 없어요. 주께서 내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내 후사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나 지금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가 이 땅에서 끝나는 상속자가 아니고 실제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다니고 언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 일을 하는 후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를 믿나? 복음의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참 다 망해버리고 눈물 나고 콧물 다 흘리고 이제 어떻게 살까 하는데 은혜 주셔가지고 뭔가 조금 새로워지고 좀 돼가지고 뻘떡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변함이 없네.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추구만 하네.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요, 잘 살고요, 돈도 벌고요, 사업이 성공하고요, 뭐 이런 얘기로 끊임없이 나가요. 변함이 없어요. 이게 복음을 듣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처음에 어려운 일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초보예요. 초보. 상속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지 내가 지금 이야기해 줄게. 5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 황량한 들판이에요. 여름에 피서 가서 여러분 강원도 쫙 골짜기에 들어가서 밤에 빛 한 점도 없는 그 산에서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한번 봐봐요. 이 월곶동이나 서울에서는 하늘을 봐봤자 뭐만 보여요? 별로 뵈는 게 없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왜? 너무 밝아서 별들이 안 보이는데 강원도 산꼭자기 발음이 이상. 산 골짜기에 가면 빽빽하게 별이 쏟아질 것 같이 많은 그런 때가 있어요. 날씨가 너무 맑을 때 별이 막 쏟아져 내릴 것처럼 산에서 골짜기 안에. 근데 이 가나안 땅 여기 지금 유대 광야거든요. 이 광야를 앞두고 있는 거기에서 사막에서 보면 불빛이 한 점이 없잖아요. 뭐 요즘은 불 켜놓는데 그 아브라함이 사는 시대 전기가 없잖아요. 켜봤자 호롱불이지.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하늘의 별이 그냥 쏟아질 것처럼, 인터넷 한번 찾아봐. 사막에서 별 구경하는 게 어떤 건지. 아마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너 이 별들을 한번 봐봐라. 셀 수 있겠어? 못 세겠지.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무별들 셀 수 없잖아. 그런데 내가 너의 후손을 이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늘려놓을 거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태껏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잘한 거 하나는 떠나라고 할 때 떠나온 거요. 그리고 와가지고 가문 피해 다른 나라로 들어가서 2번이나 아내를 빼앗기려고 빼앗길 정도로 가난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가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사건들이 있죠. 사례를 2번씩이나 빼앗길 뻔했던. 잘한 일이 아니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아브라함 까는 설교인데 잘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했나? 조카 롯 구해오고 뭐 잘한 일?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의롭다 이렇게 하셨을까? 성경이 단박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이 밖에서 착한 일 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고 막 사진 찍어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야, 이 시대의 의인, 전철에 떨어진 사람을 뛰어들어서 구하고 자기 목숨으로 대신 준 그런 의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론 굉장히 잘한 일이죠. 큰 일이죠.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정도로 했으니까. 착한 일을 한 사람도 다 많아요. 그런데 착한 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같아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어요? 가라고 하니까 왔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오기는 왔는데 나를 못 믿고 다른 나라로 가? 가뭄 때문에? 꾸짖지 아니하셔요. 아브라함이 연약한 인생인 걸 아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나라에 대한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사람은요 그거를 이 땅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여태껏 아브라함이 겪어왔던 그 신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있었던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곳에 다신교 신들이 한 3,000개, 4,000개 있었다고.
그 모든 신들을 섬기는 정점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안 아픈 것,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자식이 잘 되고 아이 많이 낳고 가문이 커지고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부유해지는 것. 이게 그 모든 종교들, 다신교들의 목적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지만 결국 그 나라에 대해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해요. 이걸 언제 깨닫게 될까요?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라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중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인의 우르, 우상 앞에 주는 갖다 줄 이런 재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새기고 조각하고 두들겨 만드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해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무엇으로 보증하시렵니까? 여러분 아이들하고 약속해 봤어요? 아이들하고 손주나 자녀들하고 어렸을 때 커가지고 20살 뭐 30살 돼가지고 애한테 약속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초딩 때나 유치원 때나 하는 거지. 약속하면 애가 뭐라 그래? 도장 찍어. 요즘 복사도 해. 스캔. 에? 그리고 땡이지 뭐. 잠자고 나면 잊어버리잖아. 어른도 잊어먹고 애도 잊어먹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오라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져와서 그 짐승들을 쪼개요. 가운데를 절반 쪼개요. 갈라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놔둬요. 이게 언약이요. 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는데 이 쪼갠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신과 내가 맺은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여호와라는 신 당신도 이렇게 쪼개져서 이 꼴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도 이 언약을 믿지 않고 이제 딴 청을 피면 나도 이 꼴이 날 겁니다. 그런데 신인 당신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는요, 생명이 걸려있는 언약이에요. 생명이 걸려있어요. 이게 뭐 돈 걸린 언약이 아니고 땅덩어리 좀 걸린 언약이 아니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땅이 뭐 몇만 평, 몇십만 평 아니면 뭐 수만 헥타르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생명이 걸려있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져와서 아브라함이 그걸 쪼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쪼개라고 안 했는데 자기가 쪼개버려요. 그러니 이 날짐승이 달려들면 그걸 쫓아내고 해질녘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해 생명을 걸겠다는 거죠. 이 언약은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냥 예수님께서 살아가지고 야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보혈, 그 피가 그 피를 무슨 피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래요. 죄 지은 자가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요. 양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 죄로 죄 대신에 죄값 대신에 이 양이 내 피를 흘려서 죽어서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실제 양으로 흘린 피는요, 내가 성전 돌아서 나오다가 옛날에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인간 얼굴 딱 마주치면서 속에서 욕이 확 튀어나왔어. 그러면 다시 올라가야 돼. 살아있는 실제의 양으로는 내 죄를 영원히 씻을 수가 없는 거지요. 성전에서 내려오다가 제사 지내고 거룩하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멱살을 부여잡고 욕짓거리하고 싸웠어. 그러면 또 올라가야 돼. 양 한 마리 또 잡아라. 한 사람당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지구상에 있는 양을 다 잡아가도 부족해. 한 사람 죄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이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데 그 효력이 영원해요. 왜냐하면 그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 나라에 대한 언약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주신 나라에 대한 언약이 있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복음 초기에 이 놀라운 복음을 받고 이제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장되기. 여러분 큰 그 메가폰 있잖아요. 메가폰. 영화 감독들이 손에 들고 큐, 컷, 이런 요렇게 나팔처럼 점점 커져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랄 같은 아주 조그마한 출발을, 그것도 나이 75세에 든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그 처음이 얼마나 미약합니까? 한들한들 꺼져버릴 것 같은 촛불 같은 그런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복음이 점점 확장되고 커지더니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좀 자라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자라나야 돼. 아이들 눈에는 과자 아니면 장난감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아이가 영원히 그것을 가지고 놀 수는 없어요. 아이가 육신이 자라나는데 끊임없이 아기 때 먹었던 것 달라 그러고 끊임없이 아기 때 갖고 놀았던 것 달라 그러면 그 애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부모로서 가슴이 아플 만큼 문제가 생긴 거지. 네? 자라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자라나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좀 사람이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넉넉한 마음 갖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남을 그냥 단번에 용서해 줄 정도 용서해 주고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이거 나 안 가져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라는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게 힘들까요? 예수도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려고 드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내 욕심을 다 채우고 예수도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 생겨나고 안 맞고 삐그덕대는 소리가 나는 거야. 신앙생활이 즐겁질 않아. 오늘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용서해버린 그 허전함, 그 안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꽉 채워 넣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손해봐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화될 거예요.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도록 예수는 그렇게 믿지 마. 왜 그딴 식으로 예수를 믿어라는 말이 들려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할 일이야. 이게 내 삶의 목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응? 억울한 일 세고 셌지요. 예수 믿으면. 손해볼 일도 엄청 많아요. 버려야 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응? 아무리 좋아했던 것도 버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고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게 만드시거든요. 아깝고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 나고 승질나고 화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과정이 존재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감사할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굉장히 힘들고 어색하고 힘들겠지요. 어렵겠지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염소와 암소 뭐 이런 게 하나님이 갖고 싶어서 가져오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약속 때문에 약속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의 죽음이 저 백성에게 인정되면 내가 그를 영원히 의롭다 여겨주마. 이게 십자가의 공로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뭐냐면 그 보혈로 한 번 씻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죄를 뒤적이지 않으시겠다. 천국으로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연약해서 죄를 또 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뒤척여가지고 야, 너 왜 이따구로 사냐? 너 천국 오지 마.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를 늘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도들은 뭐 가진 것 없는데 하는 일 없는데 좋고 기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구원의 기쁨일 것 같아요. 이걸 상실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하고 바꾸지 말고 사람하고 바꾸지 말고 시간하고 바꾸지 말고 이 영원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이 은혜 이 땅에서 비길 것 찾지도 못한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끔 연약해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지만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주도 이 풍성한 은혜 마음껏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